함께 나눌 분은 우리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면 조금 오해 소지가 생기죠.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부름받았던 요셉입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만큼은 찾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여기 실어놨으니까, 나머지 부분이어봤자 한두 절밖에 없지만 실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계속 저희들은 지금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나눠보는데 신약의 두 번째 인물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잠시 살펴봅니다. 묵상을 하면서 사실 어마어마히 찔렸습니다. 정말 쉽게 지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나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게 되십니다. 자, 먼저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20절에 16절과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족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계획이었죠.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다윗이라는 왕의 신분에서 지금 요셉 몫으로 가문이 엄청 몰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 쭈그러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관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대상이 바로 요셉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됐고 지금의 형편이 쭈글쭈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이랑 너무너무 다릅니다. 세상의 눈 같으면 요셉 안 찍습니다. 요셉을 왜 찍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셉밖에 없겠어요? 요셉보다 나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시골의 목수밖에 되지 않는 이 요셉을 택하여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주어졌어요.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 조금 있다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어그러짐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줄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거 전에 외쳤던 많은 공약이요, 어쩌면 빌공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설도 있고 말이 많은데 JYP가 요즘에 성경을 또 열심히 읽나 봐요. 그래서 또 본인이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뭐가 틀렸는가 보려고 성경을 아마 열심히 읽으며 그쪽의 랍비들과도 교제하며 난리를 쳤나 봐요. 그래서 뭘 제일 먼저 체크업을 했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가, 이걸 찾아내자라고 그가 몇 개월 동안 예루살렘 가서 성경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100%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상식과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유대인 랍비들과 모든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파고 몇 개월을 팠는데,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몇 개월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좋은 길로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런데 결론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박하려고 갔다가 두 손 들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신이구나, 완벽하구나를 깨닫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찾으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확실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확실한 것인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그 말씀에 써여 있는 약속의 증거들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 증거를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이 선택이, 요셉 자신은 그냥 스쳐 지나갈 줄 몰라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뻥 하고 터진 게 요셉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한숨을 쉴 때는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19절,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건을 드러내서 마리아나 그 상황이 시끄럽게 하지 않고 마리아를 위하여 조용히 묻으려고 하는 배려의 성품, 지금 이걸 가지고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배려해서 그것을 덮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약혼기간이요, 통상 1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이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청산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법입니다. 그 사이 불륜이 드러나면 돌로 침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청혼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요셉은 피해가 되어도 마리아와 아이는 수치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대신 그 아이에 대하여 요셉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혼인 전이었지만, 지금 혼인 중이었지만 나로 인하여 내 애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부담감을 안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던 것이 지금 요셉의 이 행동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요셉이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게 요셉에게 이렇게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이 계속 밀어닥치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내 애라고 인정을 해주고 마리아가 다치거나 그 애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비용을 대는 게 이 조용히 있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의롭다고 얘기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을 덮어주려는 마음이 의롭대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의롭다라는 관점을 가졌던 게 제 마음속에 큰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의롭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렇죠? 와, 너는 진짜 공의로워.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 그걸, 와, 너 그거 말하면 너에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길 텐데, 야, 특종이긴 특종이다. 이러면서 상대방의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나는 밝혀야 됩니다.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잘못과 잘못된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밝히는 것을 요즘 세상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바뀌어져 있어요. 요즘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서 넘어뜨리려는 세상에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자, 오늘 대통령 선거 끝났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조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긁고 파헤치려고 하는 모습에 사실 유권자들이 지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안 지칩니까? TV를 틀거나 매스컴을 틀을 때마다 상대방에 대하여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것을 밝혀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아주 막 머리가 진전머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이 하는 말은 정의는 실현되어야 됩니다, 의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고 억울한 마음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모습이 의롭다고 얘기했다. 그 성품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중요한 요건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무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품으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어도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품으려고 한다면 나 역시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아프고 잘못된 것을 끌어안아내면서 그 일 가운데 내게 불이익처럼 주어주는 시간과 손해와 모든 것을 끄잡아 안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은 의롭다.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저 바보 빙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자신에게 불이익과 심지어는 억울함이 있어도 상대방을 위하여 포기하고 조용히 묻어둘 줄 아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인데, 뭘 솔직히 말해요?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뭘 솔직히 말해? 말하지 말아요. 그냥 솔직히 혼자만 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같이 기도할 제목이라면 얘기해야죠. 그런데 까발리려는 건 하지 마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니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그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 이거는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랬대요, 이런 뉘앙스의 까발림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셉처럼 이런 손해와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은 특히 요즘과 같은 인터넷 세대에는요 치명타예요. 인터넷이요 얼마나 빨리 소문이 퍼지고 모든 사람한테 까발려지는지, 그것도 진실만 까발려지나요? 거짓말로도 까발려지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평가받고 사는 게 끝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예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이것을 의롭다고 말하고 여겨주시고 보담아 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 우리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손가락질 때문에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어느 나라에 속한 존재인지 거기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요셉처럼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매번 하라고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왜? 일단 나도 힘들어. 내가 안 돼 잘. 근데 그래도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그래 한번 그래 이 일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삐꺼덕거렸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요셉의 인간적인 측면의 두 번째 의로운 모습입니다. 그럼 영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을 보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지금까지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이스라엘에게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셉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셉이야. 사실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나눈 세례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던 그러한 사실을 사실 요셉보다 먼저에서는 한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여 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꽝 하고 임한 사람은 이 요셉이 첫 번째예요. 신약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신구약에 나오는 이 유명한 요셉이라는 사람들 두 사람이 다 꿈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두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큐티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그런 일을 하기도 요셉처럼 하기도 싫고요, 부담스럽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주는 것조차도 난 너무 싫어요,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성격을 보면 꼭 그랬던 사람입니다. 관심 받기 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했고 요셉은 들었을 뿐입니다. 요셉은 가정의 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관심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안에서 조용히 해보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인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내랑 같이 우리 네 분을 맞으려고 공항에, 어제 저녁에도 공항이요, 오늘도 공항이요, 이렇게 나갔어요. 공항에 나가서 쫙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와서 툭툭 치면서, 여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대. 요즘에 이제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늘지 않는다, 이런 걸로 내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아들이 아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좀 전해줘. 내가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는 동물이 한 마리도 안 왔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방주는 그 당시 그 땅 가운데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교회라고 얘기해도 과언 아니죠. 그런데 걔가 살펴보니까 방주를 열심히 지을 때 한두 마리 모여서 좀 코끼리가 나무도 들어주고 안 그랬더라는 거예요. 방주가 다 완성될 때까지 동물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가 다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그 방주에 동물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문도 닫아주셔서 그 동물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넓히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것이 익사이팅해져요. 왜? 과연 방주가 완성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되시면 그분께서 직접 사방에 몰려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람을 그분이 직접 모아줄 테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 저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쑥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400여 년 동안 말씀이 멈춰져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드러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큐티 좀 하시죠. 그리고 큐티는 나 혼자 하고 골방에 있는 것보다 쉐어하세요. 왜? 그래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처럼 캐치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좀 도움 좀 주시면서 하시죠. 두 번째, 분부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깨어 일어나서 에이 또 웬 개꿈, 그럼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신비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그 상황에 직접 여러분들을 적용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그 시대로 들어가서 요셉이 돼보자고요. 그런데 나랑 정혼한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나타났어. 근데 꿈속에서 웬 신령님인지 아니면 날개 꺾인 천사인지 하여간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걔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뭐. 여러분 그 예화 아세요?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 처음 할 때 이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서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여자 연예인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그때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은 도대체 결혼해 보셨어? 관계를 알아? 어떻게 관계가 없는데 애가 태어나냐고. 그러니까 제일 뒤에서 겨우 오늘도 열심히 밤일하고 막 하다가 피곤해서 왔었던 구봉서 장로님이 뒤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깼어. 그래서 왜들 그래? 그랬더니
아니 성경 불화를 얘기하는데 뭐 예수님이 뭐 처녀로 잉태하고 막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졸리신 그분 그대로 야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니들이 왜 난리냐 이거 끝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요셉이 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자 박살낼 수도 있고 나는 살아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조용히 묻어버리면 나는 괜한 여자에게 애 임신시키고 그 돈은 갚아야 되는 그러한 파렴치범으로 찍혀서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했대요. 이게 어마무지 큰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서 이 일 독박 쓰면 잘려. 근데 그 독박 썼어요. 쓰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엄청난 갈등 중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종식했냐?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로 딱 종식해버립니다. 나 이제 필요 없어. 그 말씀대로 갈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나는 그걸 믿어지는데 이게 기적인 거예요.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에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로 있었는데 성령으로 애 낳았다.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는 게 정확할지도 몰라요. 근데 믿어진다면 그게 은혜예요. 전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 거거든요. 아니 그 정도는 돼야 신이지. 꼭 남자랑 자리해야 애 낳으면 그게 무슨 신이야. 나도 애 낳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나. 그런데 안 그랬는데 태어났어. 그러니까 창조주지. 그러니까 믿어야지. 안 그러면 이해해야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 말씀하셨지 너희들의 상식대로 이해하라라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이게 기적이라. 그 분부대로 순종하는 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나의 노력과 희생과 시간이 포함되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없으면 성령님도 더 이상 다가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뭘 기다려? 예수님 정도는 문 차고 들어가야지. 그래야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과 함께 먹고 나눌 텐데,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나와 함께 문 안 열어주면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드리려면 네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너의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결단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역동시켜서 그 일을 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은 하지 않고 에이 싫은데, 그러면 그분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가장 큰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로됐던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집어넣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포도송이 하나 메고 낑낑거리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으아 우리 속았다. 우리 모세에게 속고 하나님한테 속았다. 우리 들어가면 완전히 메뚜기다. 잡혀 죽는다. 어떡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희들이 가지게 될 거라고. 내가 가지게 해줄 거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딱 2명만 믿습니다. 그들은 예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성경, 옛날 성경 보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아, 난 그 말씀을 처음 찾고, 야, 하나님들이 나랑 말씀을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막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너무 통쾌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었다고 울고 난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올라가지 마. 이미 하나님 결정 다 됐어. 그런데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패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못 간다고 그랬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한 명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너희 다음 세대가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 우리의 의지로 그 일을 땡겨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는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치워버리시죠.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해볼까요? 촛대 옮겨버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아마 우리 하늘나라 가면 되게 놀랄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때 그 사인. 아마 우리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전 지금 시대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YM 훈련을 갔을 때 거기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듣지 못했는가, 이걸 인공위성으로 조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전도 종족 찾는 거요, 인공위성 서너 대 가지고 돌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서 몸에서 나오는 열기로 체크해서 몇십 명 이상 되는 부족이 있는 곳에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딱 데이터로 바로 쫙 떠요. 지도로 쫙 떠요. 그러면 거기에만 선교사들 집중해서 보내면 돼요. 근데 보낼 때 옛날에는 언어 만드는 거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가지고 그 언어의 기본 초성만 만들어내면 샥 해서 언어 만들어내는데, 그 하와이 YM을 가면 지금 몇 개 나라 남았다가 밑에 따다다닥 뜹니다. 몇 개 부족 남았다.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부족이 몇 개 남았다. 그게 매일매일 떠요. 요즘 세상에서는 하나님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다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도 적어져. 우리만 볼까요? 최소한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나오시잖아요. 수요 예배 나오시잖아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들으시잖아요. 최소한 3번은, 하다못해 2번은 우리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내가 살아나가는 사람 적거든요. 말을 전하는 저도요, 설교가 끝나면 싹 지워져.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 더더욱 적어.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는 게 속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속도에 비하여 반비례되어 나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실천해 봄으로써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평강교회가 되길 바라요. 한번 좀 해보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을 저지르실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금년 초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과연 그 보여주지 않은 그 길, 남들이 가보지 않은 그 길, 우리가 처음 가는 그 길, 그게 뭔지 한번 좀 가봅시다. 근데 말씀을 실천해야죠. 하나 더, 그의 영적인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찌 행동해야 될지 알아서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왜 동침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인지 나는 확인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거기에 티를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행동해요? 아니에요. 믿을 때나 이런 행동할 수 있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위해서,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한 게 요셉이에요. 제 생각엔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바라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셨는데 아우 얘 굉장히 오버한다 뭐 이러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하신 그것만 인정해도 할렐루야 하셨을 텐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 부품은 못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으니까 그가 쓰시는 그러한 독이 그릇은 될 수가 있는데, 옹기 그릇은 될 수가 있는데 핵심 부품이 되기에는 2%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회사 대표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중용하시겠어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서 앞에서 쫙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백날 얘기해도 말한 그거 하나만 딸랑하는 사람. 누굴 세우시겠어요?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뻔한 질문 아닙니까? 비록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흔적도 거의 없는 요셉입니다. 사실 그런 존재감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감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필요했어요. 방송용어로 요즘 보니까 미친 존재감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은 엑스트라나 조연이지만 자신의 존재감이 확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콱 찍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미친 존재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은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맡기 싫어하는 배역이에요. 정말 맡기 싫어. 어찌되었든 기회를 잡으면 자기를 드러내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요즘의 세상 신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이 부러워요. 근데 예전에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할 때 제가 앞에서 막 뛰어다녔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그래도 좀 날씬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으니까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하 목사님이 하루는 불러요. 최 목사 일로 와봐. 너는 숨만 쉬어도 티가 나. 그러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알았죠. 나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스처나 그런 행동을 하는 놈이구나.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저 요즘에 소망합니다. 여기서 과테말라에서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요셉을 통해서 주는 교훈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사역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몇 줄 안 나오는 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리고 사명이 주어진 사람의 성품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고요. 이러한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든 일도 당신밖에 못하기에 하나님이 심사숙고 끝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해내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그건 하나님이 주신 당신밖에 못하는 소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가 하는 사역,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일하는 직장과 괴팍한 상사까지 너밖에 감당 못해서 내가 너에게 맡기기로 했다라는 심사숙고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아세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아내랑 저의 관계를 보면서 예전에 그 샬롯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재미있는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목사님은 사모님의 저렇게 좋은 사모님을 얻은 거 보니까 혹시 전생이 있다라면 나라를 구하신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 뒤를 이어서 한마디를 더 하네. 그러면 사모님은 우주를 팔아먹으신 건가요?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우주를 팔아먹어서 지금 저주를 받아서 나 같은 남편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저런 분이 안 만났으면 샬롯 땅에서 목회 제대로 못할 사람인데 저런 마누라 만나서 사역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는 거 알아요. 그런 얼굴 하지 마. 굉장히 기분 안 좋으니까요. 예, 아는데 제가 순간 생각했어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사람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내가 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에 주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우, 저런 아빠, 오우, 저런 마누라, 저런 남편, 오우, 저런 자식. 그게 아니에요. 유찬아, 너가 할 수 있어서 맡긴 거야. 너의 소명이야.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너가 감당할 수 있어서 너에게 맡긴 거야. 과테말라 평강교회 역시 하나님이 이런 소명으로 저에게 보내셨어요. 너무 기뻐요. 사실 어떤 목사님이 왔어도 여기서는 행복했을 거 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땡 잡았지 뭐.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요셉을 통해 주는 교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작은 일에 충성한 미미해 보이는 조연들로 인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흔적 찾기조차 힘든 무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람이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뭐 하러 나오냐 그러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40명이 나는 금식하면서 그를 꼭 죽이겠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을 공회로 불러들이자. 불러들이면 중간에 40명이 있다가 그를 죽일 거다. 천부장이랑 같이 불러들여라. 그런 계략을 세웁니다. 이것을 들었던 바울의 생질이 가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바울이 그 순간 죽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목숨을 건졌고 로마에 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관대작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최소한 2년간 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완성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13편의 서신서 중에 최소한 확인된 7편의 서신서는 그 로마에서 2년간 감금 상태에서 쓴 책이에 우리들에게 전하여져서 현대 기독교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인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가 전한 그 한마디로 인하여 그 뒤에 주어지는 어마무시한 것은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쓸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기초석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군지도 몰라.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찾아봅시다. 바울의 생질 누구예요? 한번. 적은 일이라고 대충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런 작은 일, 큰 일 모두가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 우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다 들었잖아요.
지난 목회 경험을 통해 본다면요,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잘 되고 평온합니다. 말이 없어. 진짜로. 제가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오페라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스티유 오페라인가 좀 희미해요. 희미한데 제가 그 오페라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구지? 외국에서 오신 팀들이었어요. 그 합창단까지 다 같이 와. 아그나스 발차의 까르멘인 것 같더라. 거기 하여간 굉장히 많은 팀들이었는데 합창단까지 다 같이 왔는데, 제가 진짜 눈여겨서 봤던 건 뭐냐면 1막서부터 끝에 막까지 왼쪽 앞에 뒤에 기둥 같은 거 구조물 앞에 술에 취해서 이렇게 탁 추져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어떤 아저씨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합창 단원입니다. 왜? 합창할 때는 또 벌떡 일어나서 막 노래를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딱 그 자리에서 또 술 취한 척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명도 안 들어와. 그리고 조명이가 라이트가 갈 때는 더더욱 안 보여. 근데 거기서 그냥 술을 또 한 번 했다가 또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근데 감동받았어요. 와, 저 조그만 디테일로 인하여 이 무대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완벽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저거 진짜 멋있는 배역이고 너무 신실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임을 인식하고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벌떡 일어나서 노래하듯이 그 사람이 그 일은 또 해내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눈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그 요소가 되는 사람. 이런 요셉 같은 사람들의 믿음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차원이 여기서 생각한 거랑 틀릴 겁니다. 확실하게 틀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제일 많이 찐빠 먹고 있을지 몰라요. 전 거의 99% 확신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이목과 방법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성품의 의로움,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있을 게 확실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세워나가는 평강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이목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백성, 그리고 이 평강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이 오늘 요셉의 모습과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속에 요셉처럼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장으로 사용하여 주신 평강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소명을 받고 온 땅 가운데 흩어진 요셉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